하나님의 영의 지금 문서 예언 이전 왕정 초기 예언자 집단을 황홀경 상태로 몰입시켰던 하나님의 영의 이러한 활동은 8, 7세기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에요. 문서 예언자들이 황홀궁에 빠졌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황홀궁에 빠지면 다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은 그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영을 연관시키지 않았다. 이게 지금 제가 논문을 쓸 때 나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이미 그런 빈켈, 민영진, 구덕관, 알버츠 이런 사람들의 기존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거를 내가 보고 나도 이 라인에 쓴 거죠. 호세아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슌크. 보세요. 슌크는 문서 예언자들은 그들 자신의 예언 활동의 원천으로 영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문서 예언자들에게서 영이 그들의 예언 활동에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영이라고 말은 안 해도 영이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럴듯하기도 해요. 영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영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럴 수도 있겠죠. 호세아에서 이 본문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유일한 본문이다. 지금 이 양반이 9장 7절을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호세아 9장 7절.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호세아 9장 7절.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거기 아멘. 신 동그라미 루악이라고 적어주세요. 루악. 그러면 여기서 저는 너희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루악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라는 말은 지금 루악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면서 이거는 부정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이 임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에서 이 본문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유일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호세아가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는 아까 그 슌크는 루돌프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호세아 9장 7절 주석에서 루아흐는 예언자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루아흐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호세아는 결코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고 루돌프가 말했습니다. 그 또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계시를 주장하고 있다. 제가 지금 두 명을 끌어들였어요. 슌크하고 슌크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루돌프라는 학자입니다. 특별히 루돌프는 예레미야 연구에 있어서는 거성이에요. 루돌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대가들을 끌어온 거예요. 물론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라 해서 호세아는 루아흐의 사람이라고 호칭되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호세아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호세아를 비난하는 말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란 결코 선지자를 가리키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아니다. 이 주장에 대한 우리 편들 각조 40번 메이스가 유일하게 지금 제가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감받은 예언자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지금 각조 41번에 보면은 샤르베르트라는 사람도 저랑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혼자 목소리를 내는 거는 창조적일 수 있고 그런데 동지가 없으면은 또한 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지만 그 동지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믿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검토해보면은 13번 나오는데 유독 한 본문이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 다른 본문은 논란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이사야가 루악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도 예언과 영의 관계를 다루는 본문은 요 본문이 가장 논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 2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인용했네요.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러분 거기서 나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이 루악입니다. 성경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계교가 나오죠. 계교. 거기를 동그라미 해놓고 애자, 애차 혹은 애자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그 말은 히브리 말로 호이, 호이 기억나시죠? 화 있을진저 그 말은 곡소리고 죽은 사람을 상여를 메고 갈 때 그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인데 예언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곡소리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오이 너희여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애자를 추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고 동명을 맺었지만 나의 루악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내 입에 물어보지도 않았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켈런 이 본문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본문을 언급하고 본문에 대해서 한 가장 그 분야의 가장 탁월한 주석가를 따옵니다. 켈러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의 예언자라고 단정 짓는다. 켈러는. 이것도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논문을 쓰는 어떤 그 논리적인 전개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대가들을 앞장 세우고 한 칼에 벤다.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들은 지금 배기용이에요. 켈러, 둠. 1892년에 기념비적인 저술인 이사야서 주석에서 1절을 주석할 때 이게 100년도 넘은 주석서인데 둠을 언급하는 이유는 일단 둠은 예언서 연구의 창시자입니다. 둠에 와가지고 예언서를 후대 본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둠에 와가지고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처음 시작됐어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는 천재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둠이 죄 없이 거론된 겁니다. 보면은 1절에서 나의 루아흐를 따라 한 것이 아니다를 내 예언자의 진단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석했어요. 이에 근거하여 그는 이사야 역시 메시아적 왕과 같이 야훼의 영에 의해서 영감받은 자라고 결론을 졌다. 마원석은 한스대학교 출신이고 이분이 미국에서 풀러 신학대학에서 1996년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사야의 영 가지고. 아주 논문을 잘 썼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이사야 영 하면은 마원석 교수의 글을 봐야 되는데 야훼의 이 각도 44번 네, 이겁니다.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its eschatological significance, unpublished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년에. 그런데 이 마원석 교수님의 글인데요. 보세요. 야훼의 루아흐가 예언자적 권고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마원석도. 이 주장에 근거하여 그는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자들이 자신의 예언과 하나님의 영을 관련시키지 않았다는 논지에 대한 수정을 과감히 요구하기까지 했다. 저는 요 논지를 지지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거를 반박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 결론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이사야서 본문에서 포로기 이전의 것으로 간주되는 본문들은 거의 예언적 영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으나 이사야 30장 1절은 예외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어떻게 공격하나 봐주세요. 이사야서 어느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야훼의 영이 그의 예언 메시지의 근원이었다는 점이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은 요 30장 1절만 예외다 그러는데 지금 딴 데서는 13번 나타나는 본문 가운데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요것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본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여기서 지금 유다의 애국과의 동맹 정책을 질타하는 내용인데 이사야는 이 계획이 야훼에 의해 수립된 것도 아니고 동맹도 야훼의 뜻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강력하게 신란한다. 여기에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의 루아흐를 따라한 것이 아니다. 나의 입에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야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다는 뜻을 말한다. 1절에
나의 루아크는 여기에서 예언자적 영이라기보다는 예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지금 계획, 뜻, 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평행구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계획, 뜻,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영, 루악이란 말 때문에 나의 영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영의 강조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계획과 뜻과 내 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영을 거역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루아크는 여기에서 예언자의 영이라기보다는 예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 49번 이사야서 주석가들의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본문에 있어서는. 게오르그 포로도 그렇고 카이저도 그렇고 회스켄도 그랬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스위니까지도 이런 사람들도 다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토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예언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논문의 논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포로기 후기 때에 제2이사야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온다가 이 논문의 논지예요. 그러니까 87세기도 나왔다라는 것도 제가 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포로기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제3이사야에 와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모빈켈의 주장이에요. 근데 모빈켈의 주장보다도 제가 한 10년을 앞당긴 겁니다. 제3이사야가 아니라 제2이사야라고. 전체 흐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는 제3이사야에서 왔건 제2이사야에서 왔건 그게 뭔 대수야 그러는데 성사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면서 어떤 그 루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인 계시로 변천돼 가고 있는가, 어느 시대 때 변곡점을 보이고 있는가, 요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